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추천한 사람이 와서 일을 잘 해결하면 탁월한 추천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일을 망치면 다시는 그 사람에게 추천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추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탁월한 추천이 있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2019년 현재 독립유공자가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여성이 357명, 전체의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YTN에서는 독립 여성 유공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업적을 길러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일했을 때 당시가 1930년입니다. 1930년에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독립단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속력이 약해져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휘체계가 약하다 보니까 서로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여러 흩어져 있는 독립단체들을 하나로 결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독립단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딱 보니까 페이지가 한 200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 독립단체들에 가서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리가 약 1500m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을 돌아다녀야 되기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과연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하다가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광심 여사라는 분이십니다. 한 번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광심 여사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일제의 검문 검색을 피해서 1500m 정도 거리를 2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들고 다니면서 독립단체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얘기들은 다 한 번씩 들어봐서 알고 계시겠지만 발각되면 목숨을 잃고요, 또 독립단체들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광심 여사가 맡은 이 임무는 위험성과 어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광심 여사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무사히 성공을 시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200페이지 정도 되면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두꺼운 책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첫 줄부터 끝줄까지 다 암기를 해버린 겁니다. 암기를 하다 보니까 보고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일제의 검문에 걸릴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각될 염려도 없고요, 또 가지고 가다가 보고서를 분실할 위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암기했던 것을 가지고 여러 독립단체들을 다니면서 지금 하나로 결속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서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독립단체를 창설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이 바로 오광심 여사입니다. 그로 인해서 단일 독립단체를 통해서 일제에 많이 항거하면서 많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좋은 추천이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추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2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고린도에서 쓴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심한 안질로 인해서 글씨를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쓸 수가 없었기에 바울이 말을 하고 더디오가 받아 적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쓴 그 재료는 이집트에서 나오는 식물을 엮어서 만든 파피루스입니다. 그래서
보관하기도 참 어렵고 잘못 다루면 부서지기 쉬운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고요, 434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또 이 부피가 큰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까지 전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핍박이 심해서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 이 로마서를 쓴 편지를 가지고,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고민하면서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24명의 이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오늘 읽었던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평소에 많이 듣던 이름이 아니라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이 베베의 이름 앞에 호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우리 자매라는 호칭입니다. 자매라고 하면 보통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여자는 사람들의 이 숫자에도 들어있지 않을 정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자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상에도 불구하고 서신 전달이라는 이 어려운 일에 베베를 추천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서를 쓴 것을 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없었고요, 더군다나 이것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없었습니다. 이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다가 잃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발각돼서 뺏겨도 그만인 것입니다. 오히려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것이 이 서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가는 겁니다. 부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베베는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현재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베베의 무엇을 보고 이런 중대한 일을 맡겼을까요? 서신 전달이라는 이 중대한 일을 과연 무엇을 보고 맡겼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베가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꾼은 주인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거나 업무를 볼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을 도와줄 때는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무슨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소개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을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베베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직분 대신에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직분이나 직책을 맡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가 얼마나 일을 잘 감당했는지 바울이 있는 고린도까지 소문이 들리게 될 정도로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일꾼과 비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직책을 받아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군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꾼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군림하여도 교회는 군림하는 자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군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도 하지 않은 굴림을 우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굴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굴림을 한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러한 일꾼을 신앙 안에서 바울은 추천한 것입니다.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함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구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섬기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대하다는 것 분명히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사람이 필요하면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와서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고 섬겨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를 추천합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추천합니다. 그 자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이런 사람을 추천해야 탈이 없고 일이 잘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굴림하지 않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방해자가 아닌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일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인 베베가 추천받은 것처럼 우리도 충성된 일꾼으로 추천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호자입니다. 2절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보호자와 비슷한 단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와 보증인이 있습니다. 후원자는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후원자는 상대방의 얼굴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에 관심이 없어도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후원을 하다가 재정이 부족하면 그만두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후원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증인은 다른 사람의 신원이나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증인은 평생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만 그 사람에 대한 보증을 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의 신분과 재정뿐만 아니라 일신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보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어머니를 후원자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보증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님을 보호자라고 부릅니다. 부모님이 보호자이기에 자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자가 하는 분이 보호자입니다. 또 자녀의 감정과 마음까지도 돌봐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베베가 바울에게 이런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고요. 또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그의 마음을 독려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보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V에서 그 미우새라는
것이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어떤 장로님도 알고 계신 부분이신데, 그 후배들이 주병진 씨를 이렇게 다 찾아왔습니다. 후배들이 주병진 씨 집에 와서 딱 보면서 뭘 보냐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액자나 뭐 여러 가지 보면서 너무너무 막 부러워하는 겁니다. 집도 우리 전체 한 층을 다 이렇게 뚫어가지고 전체를 한 집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집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후배들이 와서 집에 대한 좋은 점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병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더라도 너희들 나이로 돌아갔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나이로 돌아가면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주병진 씨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뇌졸중으로 해서 응급실에 이렇게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실려갔는데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간호사가 그걸 물어봅니다.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보호자 오셨습니까? 물어보는데 보호자가 없다는 그런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의 그 빈자리, 보호자가 없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배들에게 내가 돈이 조금 있어도 부인이 없다는 것이, 내 옆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호자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정말로 보호자가 있으면 그 보호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들에게는 부모님과 친척들이 보호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의 보호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우리의 신앙을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신앙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신앙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만나면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아는 체하고 먼저 웃어주십시오. 또 시간을 내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성장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서로가 서먹서먹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잘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 먼저 신앙의 연조가 있고 먼저 우리가 삶을 살아온 많은 시간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이 서먹서먹한 담을 허물도록 먼저 노력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반응이 적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일정 기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바뀔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보호자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새신자를 보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새신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어서 외로움을 느껴야 될까요? 성경책 찬송가도 잘 모르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왕따 당하는 것을 느껴야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분들에게 외로움을 주고 그분들에게 왕따를 주는 그것이 맞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에 그분들과 함께 따뜻함을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의자 앞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혹시 의자 앞에 자신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도 이름이 없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도 가서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앉은 자리에서 자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새신자가 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옆에 가서 앉을 용기를 한번 내보십시오. 같이 찬송가를 찾고 같이 불러주고 인사할 때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새신자에게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새신자 하지만 정말로 그분들 앞에 가서 보호자로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
또한 잊지 마시고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보호자의 마음입니다. 그의 보호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픈 상처를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아프고 힘들고 하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무릎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보호자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보호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베베의 마음이었습니다. 보호자의 신앙을 보고 베베를 추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추천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천해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매듭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오광심 여사나 베베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천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 없이 충성하십시오. 부족한 부분 사랑으로 섬기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추천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 일꾼으로 충성하고 보호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찾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믿고 기쁘게 추천하고 추천받는 자도 행복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일꾼이 점점 많아지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살펴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동행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